오시고요. 또 계속해서 또 대오리문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98번째 시간으로요. 57문에서부터 59문까지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57문 같이 보시고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중보를 통하여 무슨 은덕들을 획득하셨습니까? 자,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중보를 통하여 무슨 은덕들을 획득하셨습니까? 자, 은덕이라는 말을 유익이라는 말로 바꿔도 됩니다. 유익. 자, 그러면 그렇게 바꿔서 본다면 이런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중보를 통하여 무슨 유익들을 획득하셨습니까? 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럼 답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중보를 통해 은혜 언약에 속한 다른 모든 은덕과 함께 구속을 획득하셨습니다. 자, 중보를 통해서 두 가지 그 유익을 획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근데 이 중보라는 말이 여러분 어떤 말인지 아시죠? 중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미 끊어져 버렸습니다. 교제도 끊어져 버렸고 또 우리 인간 편에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해주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림 많이 보시죠. 사형리 보시면은 자, 끊어졌던 그 곳을 십자가로 연결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그림이 아마 그 사형리 책에 보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바로 이 중보 사역의 절정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근데 이런 중보 사역을 통해서 어떤 유익들을 획득하셨는가 하는 것인데요. 두 가지 유익을 획득하셨다고 말하죠. 자, 먼저 한번 보십시오. 자,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중보를 통해 은혜 언약에 속한 다른 모든 은덕들을 획득하셨다. 자, 다른 모든 은덕들을 획득하셨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중보를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지금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 그러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주셨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셨냐면 중보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다는 것이죠. 아끼지 않고. 그러면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라고 한다면 뭔들 아까운 것이 있겠습니까? 아까운 것이 아무것도 없죠. 아들까지 내주셨는데 뭐가 아깝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는 아낌없이 모든 축복을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축복이 바로 구원의 축복이죠. 구원의 축복. 근데 이 구원의 축복만이 아니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 바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필요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자, 이 단어를 기억해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 모든 사람, 여기 포함되지 않는 사람 없죠? 모든 사람이죠.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 뭐라고 그러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자, 이 두 단어, 모든 사람과 모든 것, 이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공로는 누구에게 적용되는 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데 바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포함되지 않은 것 없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여러분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그분께서는 아낌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건강도 주시고 또 가정의 행복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뭘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 여러분 이 말씀 꼭 붙들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삶을 살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두 번째는 함께 뭘 획득하셨다고요? 구속을 획득하셨다. 구속을 획득하셨다 그랬죠. 여러분 구속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면 값을 지불하고 다시 샀다 이런 뜻을 알고 있죠. 값을 지불하고 다시 샀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창세기부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만드셨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잃어버린 바 됐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우리를 또 하나님께서는 다시 찾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대가가 뭔지 아시죠? 바로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이에요. 자, 그럼 성경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를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그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렇죠. 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죄가 있죠. 이 죄값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사망. 그런데 이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뭐가 필요하면 대가가 필요하죠. 대가가. 근데 그 대가는 뭘 요구하냐면 사망을 요구합니다. 사망. 그러니까 내가 살려면 누군가가 대신해서 죽어줘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죄인은 죽어줄 수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 그분이 죽어줘야지만 이것이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시죠. 바로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충분한 분이시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구속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님. 자기의 피로. 그럼 자기의 피로. 구약에서도 이 죄사함에 대한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용서는 영원한 용서가 아니라 일시적인 용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그러면 그 도둑질한 이 죄의 대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그 대가가 뭐냐면 짐승을 잡아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피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도둑질한 그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 또 내가 어떤 도둑질했다? 그럼 또다시 짐승 잡아서 또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계속해서 이것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일시적인 용서입니다. 자, 그런데 자,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피로 어떤 속죄를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제사 드릴 것이 없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죄 때문에 더 이상 제사 드릴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영원한 속죄 이 단어 속에는 과거의 죄도 포함되죠. 현재의 죄도 포함되죠. 앞으로 우리가 짓게 될 미래의 죄까지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나와서 내가 자백하고 회개하면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 바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귀한 사실에 늘 감사하고 또 구원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잘 섬기면서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그러면 58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8문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은덕들을 어떻게 참여하는 자가 됩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요. 자, 58문이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그 은덕 어떻게 참여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은덕에 어떻게 참여할 수가 있을까요? 예, 비밀은 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라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은덕들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통해 은덕들의 참여한 자가 됩니다. 예.
자, 그러면 보십시오. 지금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이 은덕, 이 유익을 어떻게 내가 참여한 자가 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인데 그 답은 성령님을 통해서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님의 사역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님의 사역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속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완성시키셨어요. 그런데 그 완성시킨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하신 사역은 누구냐면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가 주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왜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하는가? 이거는 간단하죠.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그럼 성경 한번 보실까요? 자, 요한복음 3장 5절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자.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앞에 걸. 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죠.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두 가지죠. 물과 성령입니다. 이 물은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시죠? 하나님 말씀을 상징합니다. 말씀. 자, 그러면 말씀과 성령으로 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자격은 누구를 통해서 얻어지는가는 말씀과 성령이라고 합니다. 성령. 그래서 여러분, 내가 거듭나는 것도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누가 도와주셔야만 가능하냐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분명히 말하죠. 성령으로 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가? 이거 점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13절 말씀 또 보십시오. 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어디 가운데로요? 진리 가운데로 뭐 하신다고? 인도하신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거듭나는 것도 누구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내가 또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는 것도 누구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신앙생활이 성령을 떠나서는 결코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증거할 수 있을까?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아시는 것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 성령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코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뭐냐면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지만 우리는 땅끝까지 주의 증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이 증인이라는 이 말은 그냥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증인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목숨 바쳐 증인되라. 그런 목숨 바쳐 증인되라. 그러면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나는 주의 증인이 되는데 어떻게 증인되냐면 목숨 바쳐 우리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령 충만받은 모든 주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목숨 바쳐 주의 증인이 됐습니다. 목숨 바쳐.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그 일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은사 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은사를 받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은사 받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과연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이거 점검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있냐면 바로 성령 충만 받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여기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을 항상 주 앞에 사모한다고 한다면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승자가 될 수 있고 우리는 마침내 주 앞에 쓰임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아시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죠. 여기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열매가 있어야 되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바로 열매 때문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를 선택한 거, 포도나무를 심으신 거 뭐 때문입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열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다른 것 없습니다. 무엇이냐면 열매 보십니다. 열매. 그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우리가 쭉 살펴봤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그런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러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과연 나에게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것도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이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럼 성경을 전체로 한번 쭉 보십시오. 성령을 떠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있는가? 죄송하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항상 강구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오시고 보내주십시오. 집사 성도님 우리 성령 충만 받고 살아갑시다. 예, 그 다음에 59문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59문입니다. 자, 시작. 누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느 구석에 참여한 자가 네, 이제는 59문은 뭐죠? 이제 누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이 구속에 참여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 참여할 수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 답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구속은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사셔서 주시려 한 모든 사람들에게 확실히 적용되고 효력 있게 전달됩니다. 그들은 때가 되면 성령을 알며 복음을 따라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예,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죠. 자, 첫 번째는요. 구속은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사셔서 주시려 한 모든 사람에게 확실히 적용되고 효력 있게 전달됩니다. 누구에게 전달된다고요? 자,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사셔서 주시려 한 모든 사람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누구인가 한번 보십시오. 자,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없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 자, 지금 6장 37절 말씀이 뭐라고 그러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다 내게로 올 것이다. 자, 어떤 말인가 하면 바로 이 올라온 축복은 누가 받는가 하면 주님께로 나오는 자. 바로 그들이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 내게로 올 것이다. 바로 이 주인공이 뭘 좋아하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15절과 16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얻지 않은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6절.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자, 또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말씀은 주님의 양입니다. 양. 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죽으시냐면 바로 자신의 양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양. 그 다음에 또 16절 말씀 보십시오. 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결국 양은 자, 분명히 우리 안에 들어있는 양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주님의 양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양, 주님의 양은 주님께서 분명히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바로 이 양들이 주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얻으신 것을 성량하시고 그의 영을 찬송하게 13절 말씀도 보십시오. 이제는 또 어떤 사람이 보십시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하고요? 듣고 자 말씀 복음을 우리가 듣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또한 뭐하고요? 믿어. 자 듣고 믿어. 이런 믿음은 들으면서 생기는 것입니다. 예, 믿음은 보면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믿음은 들으면서 생긴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에도 말씀 그렇게 강조하고 있죠. 자, 근데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도 그러죠. 자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것이 뭐냐면 예,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뭐했습니까?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인친다는 이 말은 인감 도장을 찍었다는 말입니다.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구원받은 것은 절대로 취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감 도장 찍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듣고 믿어 인치심을 받았을 때 우리는 바로 이 놀라운 이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이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그 다음 또 네 번째는요. 자,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안에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여 하시니라.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보십시오. 29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아는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이 있습니다. 택하신 자. 그 다음에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어떻게 하십니까? 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예. 자, 하나님께서 아신 자가들 있죠.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들을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그 다음에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다음에 그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들, 하나님 아시는 자들, 바로 그들이 이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네 가지를 말하죠. 주님께 오는 자, 주님의 양, 그 다음에 인침받은 자, 또 주님이 미리 아신 자.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자, 이 구원받은 이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많을까 하는 것인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가서 보시면 흰 옷 입은 사람들의 그 물이 얼마나 많이 나올까요? 셀 수 없이 나오죠. 다시 말하면 지금 네 종류로 말씀드렸죠. 주님께 오는 자, 주님의 양, 인침받은 자, 또 미리 아신 자. 이 사람들 하나님의 택하신 받은 그런 종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가? 셀 수 없을 정도로 큰 무리를 이루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 가운데 포함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로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때가 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따라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주님께 오는 자, 주님의 양, 인침받은 자, 미리 아신 자. 자, 이 사람들은 때가 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따라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때가 되면 믿을 수 있게 된다. 자, 그러면 성경 보십시오. 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 앞에 보셔도 되겠습니다. 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를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보십시오. 네, 주님께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 장면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장면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가를 잠깐 주목해 보십시오. 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자, 그들이 누군가 보십시오.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자, 지금 주님의 기도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까? 구원받은 자들. 이들을 위해서 지금 주님께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기도가 결코 실패가 있을까요?
실패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주님의 기도는 중단이 없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그 중보기도 때문에 베드로도 회복되었고, 주님의 그 중보기도 때문에 오늘도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은혜 기억하시면서 힘을 내서 주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